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표정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죠? 어제 비가 올 때만 해도 야 이거 비가 참 많이 온다 이런 생각 들었고 또 부슬부슬 오니까 또 왜 이러나 했는데 개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가버렸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다 가버렸어요. 입추도 가버렸습니다. 뜨거운 더위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건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딱 마음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마냥 평안합니까? 이 말씀 들으면 왠지 모르게 살짝 불편하거나 좀 불안감, 부담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왜 물어보냐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라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요 왠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기왕제사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본문 30절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래요. 누가 무익한 종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그런 무익한 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버뜩 들 때마다 이 말씀이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지요. 뭐 어떤 분들 표현은 이럴 수 있어요.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굳이 이런 말씀. 아니 원천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에서 왜 불편하게 합니까? 이 무익한 종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안 하면 너 언젠간 어두움에서 이를 갈게 될 거야. 이를 갈게 될 거야. 이런 말씀 들으면 힘 빠진다라는 거죠. 부담감, 두려움,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공포에 떨게 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게끔 하려는 어떠한 거룩한 공갈 협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도는요 인생의 가치를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며 먼 훗날 잔치에 임하게 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초청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게 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참된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먼 훗날 다가올 그 미래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오해 속에 말씀하시는 진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해가 뭘까요? 먼저 오해는 하나님은 결코 자본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29절에 나타난 세상 논리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학자들,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본문만 가지고 마태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태 효과라는 게 뭐예요?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 한마디로 부익빈, 빈익빈. 어려워요?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점 더 많아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다가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5개나 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 줘놓고 하나 준 것도 빼앗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5개 가진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 하나님, 이거요 정말 불공평하고 대기업의 횡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해가 안 되나 보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100% 오해한 겁니다. 100%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잔인한 투자 원칙, 투자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에 담겨진 영적 진실, 영적인 원리, 이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진실이 등장합니다. 어떤 진실이요? 첫 번째, 비유 안에 담겨진 첫 번째 진실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실이 뭐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위탁받은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문 14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타국에 갈 적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건강, 재능, 심지어 재물, 물질마저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어이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 거긴 내 거지 내 거지. 그죠? 내 생명 내 거지. 내 시간 내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 두들기고 막 배부르면 막 졸립다고 막 자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막 환장하면서 막 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내 인생 그렇게 내 몸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탁자산이지 결코 내게 아닙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거죠. 그런데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건강해야지. 그럼 건강해집니까? 오늘 아파야지 하면 아파집니까? 하루 더 살아야지 하면 더 살 수 있습니까? 시간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을 막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어거지입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다 말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제 접고 와라 하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나는 좀 더 이따 갈래요 하고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 손 쫙 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 하나님의 위탁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더라는 거죠. 뭘 오해합니까? 내 거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결국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마침내 누가 옵니까?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시 평가부터 시작해서 취업 그리고 면접, 인사고과 평생 평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어떤 평가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몸은 내게 아니라 위탁받은 자산이고 그리고 내 거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잘 운영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이 있다면 뭘까요? 달란트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맞춤형 은혜다. 뭐라고요? 맞춤형 은혜다. 이 진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이거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차별하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요 차별이 아닙니다. 왜 차별이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보셔서 하나님은 분량에 만큼 적성의 다양성을 이해하시고 주신 가장 공평한 재능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인간으로서 천재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천재적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편적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재도 아닌 것이 바보도 아닌 것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 근데 또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금 떨어져. 말도 잘 안 통하고 행동도 느리고 조금 뭔가 시키면 좀 이게 뭔가 결과물도 안 좋고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적인 사람에게요, 거대한 과제를 줘야 맞지. 작은 걸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 놓고 천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약간 떨어진 사람은 좀 내비두고 보통 사람에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천재적인 사람 아닌다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줬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엄청난 천재적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도 못 이해해요? 당연히 저주죠.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맡기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바꿔놓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허접하고 별거 아닌 일이야. 이걸 갖다가 천재적인 인간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낭비죠. 그건 손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종들에게 역량과 그릇의 양을 봐서 하나님은요 완벽한 맞춤형 분량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거기까지 각각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역량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완벽한 맞춤형 분량 나눔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또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위로까지 여기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입니까? 몇 달란트입니까?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달란트를 동전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동전 한 입. 뭐 기껏 해봤자 금화 하나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식으로 환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20년 동안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은 돈의 양입니다. 그걸 갖다가 수학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요. 쉽게 계산해 놨어. 6001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6001 하루 3을 해서 6001 곱하기 하루 일당 10만 원 잡았을 때 얼마입니까? 번뜩 안 오죠? 6억입니다. 놀렐루야. 한 달란트가 기본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죠? 기껏 해봤자 뭐 한 100만 원 줬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은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와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역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뭐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진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이다. 뭐라고요? 신실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과를 기준합니다. 잘했니 못했니는 성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과보다는 신실함과 그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주인이 와서요, 그 종들에게서 결산을 시작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인님, 저는요 5달란트 주신 것 같고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쪼르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요 몇 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야, 쟤는 10달란트 만들었어. 너는 2달란트밖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23절 21절의 그 칭찬과 23절의 칭찬이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인은요, 주님은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액수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충성됨, 그 사람의 그 열정을 가지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다는 이 표현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자신이 실패할 두려움을 무릅쓰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험을 감수했다라는 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비운 그 자리에, 주인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이 종들은 뭐 했습니까? 땀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며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기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그 주인은 그들에게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어디서 터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터집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주인이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이 종을 책망했습니까? 돈을 까먹었습니까? 사기당했습니까? 손해본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준 돈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다시 돌려드렸기 때문에 원금에는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을까요? 2가지의 결정적인 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모렴치한 악덕 지지로 오해했습니다. 실수하면 뼈도 못 추리게 벌을 주는 무서운 독재자로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니까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용기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비 상태가 와서 그는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둬 숨겨놓은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2번째 죄는요 그가 게을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요 자기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려서 이거 돈 잃으면 어떡해? 내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까먹으면 혼날 텐데, 야 이거 안 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준 기회, 주인이 준 재능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결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그 신실함, 그 사람의 그 정직함으로 일궈낸 그 열정의 결과물을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칭찬은요 중간은 없었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거울 비추듯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요, 이탈리아 로마 시스틴 성당에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대단한 명작이 하나 천정에 그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무려 이 작품을 4년 반 동안 천정에 매달려서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는 그 순간이 피가 마르고 엄청난 피로감과 엄청난 그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작업을 완성해서 최고의 명작, 부류의 명작을 만들어 내었던 거죠. 그가 마치는 거의 그림을 맞춰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이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완벽하게 그려내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그림에 매달려서 덧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와서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제는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 눈에도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도 끝난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평안, 만족,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고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로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에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 두려움, 불평, 불만, 그것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성도들과 이별할 때 두 가지의 말만이 우리의 입술에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택해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주신 달란트에 갑절로 남겨 써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충성하여서 같이 나누고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뭐만 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착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혜의 달란트를 이제 충성되이 사랑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모자 앞에 서는 그날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당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